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겨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악 앞에 무너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더욱 마음과 시선을 둡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묵상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거룩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욕심 버리고 골수까지 깊이 박힌 죄의 속성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품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질병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하심으로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한 손과 발이 되어 복음에 쓰임 받는 귀한 약재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빚어 가시기를 기대하는 성숙된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의 터를 견고히 세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회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며 더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세워주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사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들어야 할 것들을 각자마다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시선과 돌보심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정성껏 준비한 가족 모임이나 또는 손님을 초대한 모임에서 음식이 부족해져 가지고 당황한 경우, 혹은 중요한 손님을 맞이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언젠가 한번 예식장에 갔는데 식사권이 부족하다고 밥을 안 줘가지고, 그 주인은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괜히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다가 우동하고 돈가스를 사 먹었어요. 결혼식장 가서 밥을 못 먹고 오다가 돈가스를 먹으니까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던 주인 입장에서 손님이 와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조급하고 또 얼굴이 화끈해질까,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당황스러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 곳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 메마른 자, 빈잔을 들고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일주일간 계속되며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의 축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도 모두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룩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혼인잔치는 사랑과 기쁨, 희망과 축복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혼인잔치처럼 기쁨과 사랑, 풍성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의 삶에는 부족함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으키신 첫 표적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을 이전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의 자리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을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가정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좋은 곳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 삶의 현실은 부족함과 메마름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한마디가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혼주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어쩌면 1년 전부터 준비했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기르고 포도주를 담그고 손님 수를 계산해 가며 정성껏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하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요즘 이 집안 사정이 어려운가 봐. 준비성이 없네. 뭐 이런 말들이 들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혼주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장에는 하객들이 예상했던 숫자보다 더 많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 관리를 잘못하여 모자라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잔치 중간에 흥을 돋우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느 순간 향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성실히 일해왔는데 갑작스러운 명예퇴직 통보를 받을 때입니까? 열심히 키운 자녀가 삐뚤어진 길로 갈 때입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들 때입니까?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입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실패로 끝날 때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해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만 현실은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삶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바로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가나 혼인잔치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도주가 모자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어도 주님은 그곳을 도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에 도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이 원하실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마다 그가 기도를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고침을 받고 하늘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렸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앞에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냐고 불효막심한 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극존칭의 호칭을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프랑스에서는 마담 그러는 호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사님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급함과 조급함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할 때까지, 우리 힘의 한계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우리도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범함을 변화시키십니다. 5절,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해결책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뭐죠?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지금 이 바쁜 와중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할까?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옆집에 가서 포도주 좀 빌려오면 안 될까요? 물을 채워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손님들이 물을 드실 건 아니시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6개의 돌 항아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유대인의 정결리식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이 물에 손을 씻으며 종교적인 정결함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항아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적 정결함이 복음의 기쁨으로 바뀐다는 깊은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의무적인 종교의식이 기쁨과 축제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메마른 종교가 생동감 넘치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인들이 자기 생각,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고 옆집에 포도주를 빌리러 갔다면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물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범하고 메마른 삶을 향기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순종을 통하여 최상급 인생이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항아리의 물이요 언제 변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아리의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울 때였는지, 아니면 그 물을 떠낼 때인지, 아니면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동안이었는지, 아니면 연회장이 손을 내밀어서 그 물을 받을 때인지, 그것도 아니면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는 그 순간이었는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울 때부터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하인들이 순종하는 과정 어딘가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서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즉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처음에 제공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연회장이 극찬할 정도로 최상급의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향기로운 인생입니다. 이전보다 더 향기롭고 더 풍성하고 더 감격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취했으니까 잘 못 알아보니까 질 낮은 포도주를 낸다는 것입니다. 취하면 맛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냥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보다 더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며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연회장은 그냥 좋은 포도주라고만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그것이 물에서 변한 포도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 따라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웠고 그 물을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떠서 일단 갖다 드렸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물을 떠다 주면은 손님들이 뭐라 할까? 연회장은 또 뭐라 할까? 걱정 근심 했을 텐데 그 순종을 통하여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이 하인들은 알았던 것이죠. 순종을 통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만이 그 신비를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만이 아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향기로운 인생의 비밀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며 평범한 것을 거룩하고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포도주를 생각해 보시죠. 물은 무색 무취입니다. 물에서 향기가 나는 건 뭔가 첨가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빛깔이 있고 진한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과 같이 좀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미건조했던 삶이 풍성하고 향기로운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던 일상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이 소망과 감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을 모시고 해결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할 때 주님, 오늘 제 직장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동료와의 관계, 힘든 업무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갈등이 있는 관계를 회복할 때도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여기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는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렸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해야 됩니다. 주님, 요즘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요. 말해야 되는 거죠.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가족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주님, 외로움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주님께 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뢰었다고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화가 나서 화를 내가지고 화가 풀리는 경우는 없어요. 제 경험상 없어요. 제가 화를 내봤는데 화를 낸다고 화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실컷 내시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는 온유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화가 풀려요.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순종해 보시고 나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좀 어렵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순종하십시오. 속장님이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속회에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기적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그것이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인들처럼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아기까지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순종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도 최고의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요. 빨리빨리도 좋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요셉은요 13년을 기다려서 응답을 얻었습니다. 물론 응답은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계속 주셨죠. 아직이다. 계속 응답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셔도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에 13년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기다리는 동안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를 하나님이 정말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동안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작은 순종을 계속하여 실천하셔야 합니다.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나의
포도주처럼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무색무취하지만 포도주는 아름다운 색깔과 풍부한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기 전의 삶은 그저 무색무취의 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무미건조하고 의미를 찾기 힘들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의미 없던 일상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합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부부관계, 자녀 문제, 불안한 경제 상황, 건강의 염려, 외로움과 우울함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처럼 말씀하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은 여러분의 물 같은 삶을 최상급 포도주 같은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향기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평범한 인생도 주님 안에서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말씀처럼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삶을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하게 드리며 아기까지 채운 하인들처럼 온 힘 다해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 관계와 미래에도 함께 하셔서 무미건조한 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며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과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향기로운 인생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